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3월 셋째 주 그리고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8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을 찬양합니다. 3절 부르실 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시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내가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어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온라인과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한 용서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해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지은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도우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으로 감염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박영신 집사 아버님 박종환 성도의 불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박종환 성도님이 언젠가 우리도 가야 할 하나님 옆에서 아픈 곳 없이 아름다운 곳에서 편하게 쉬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지만 부족한 우리는 부르만을 드리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큰 것을 바라시지 않으시는 우리 부모님께 조그만한 관심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주님의 발로 꼭 안아 안수해 주시고 손으로 일으켜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게 하시어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프링 브레이크를 맞아 여행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와 기쁨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타주에서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시는 교우들을 주님 그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해주시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어 듣는 우리는 순종하며 지키게 하여 우리 영혼 안에서 말씀이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그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7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7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의 배경 상황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남자 성인의 수만 5,000명, 어린아이와 노인들 그리고 또 여자분들까지 다 합하면은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신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나누어 주고도 12 광주리가 남은 그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야, 저 예수는 정말로 우리 이 유대 나라에 새로운 임금이 되실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유대의 임금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은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했습니다. 눈먼 자도 뜨게 했습니다. 귀먼 자도 듣게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이 오병이어가 주는 이 의미는요, 그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친 거는 구경만 했지 실제로 자기들의 그 허기진 배까지 예수님이 친히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도 모자람 없는 그 놀라운 영의 그 양식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건 충분히 저들이 생각하기를 분명 이 예수는 우리 유대민족의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주고 지금 우리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도 다 해방시켜주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임을 저들은 마음속에 확신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집요하게 예수를 쫓아왔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까지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자기에게 몰려온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진짜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로 나를 보내신 나를 믿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생하도록 주신 생명의 양식이 됨을, 메시아 됨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다, 그렇게 믿는 그 뭔 표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뭔가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여,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이 그렇게 하늘에서 보낸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니까 그런 표적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찾는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더 수근거립니다. 아니, 저 친구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저 예수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줄 잘 알고 있는데? 저 친구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청년의 형제들도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냐고 그렇게 수군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모르는 사람이어도 몰라도 예수를 익히 미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저 요셉의 아들인 줄 뻔히 아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4절, 또 오늘 본문의 65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44절의 말씀은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니까 6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아니, 내가 당신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번씩이나 연거푸해서 말씀합니다. 이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실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 놀라운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은 내가 그냥 믿는다고
했을 때, 근데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이게 나 믿겠어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실 마음의 문만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 굉장히 세퍼레이트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만 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은 놀라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하면 그래도요. 사실은 그냥 내가 확실히 믿어질 것 같아. 나 믿어질 것 같아. 근데 또 돌아서면 또 그럴까 그러다고요. 모든 게 여러분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무책임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 참 나를 믿게 하는 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수십 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나는 정말 도대체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이거 아닌 거 봐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51절하고 53절, 5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점점 더 알아들을 수 없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예수님이 살이고 몸이 살이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겠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이 말이? 그런데 지금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해는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참된 양식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그 의미를 알게 되었죠. 하지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요. 처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교인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소문난지 아세요? 이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그렇게까지 초대교회에 소문났을 정도니까. 아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한다? 이건 무슨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다 떠나서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고 사실은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6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럴 줄 알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물론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한 12제자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 예수님을 정말 임금사무로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영생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떠나고 두 번 다시 예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큰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제 입가에 미소가 탁 띄우면서 제 마음에 스스로 위로가 돼요. 이야. 아니,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설교 말씀을 듣고도 은혜도 받지 못하고 시험이 들어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로 열심히 설교하고 뭐 하지만은요, 이 목사가 제일 힘이 빠지고 참 그 딜레마에 그러니까 디프레스에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 설교 듣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저는 진짜 미치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떠다가 내가 그냥 얘기했는데, 자기가 오해한 거 가지고 뭘 목사님 말씀에 시험 들어서 목사님 저거 내 얘기한 거라고 나 들으라고 작정해서 한 얘기래요. 미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딴 교회 가겠대요. 그 말 한번 들어보세요. 당장에 그만두고 싶어요. 에이, 목사고 목개고 뭐고 그냥. 아니, 내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뭐 또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신 거예요? 가끔 들어요. 가끔 뭐 이렇게. 근데 실제로요, 그 말 들으면 진짜 충격입니다. 진짜 충격이에요. 거의 그냥 몇 달은 그냥 헤어날 수 없고. 제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오래 안 받거든요. 하루만 지나면 거의 다 해결하는데, 그런 말은요, 진짜 오래 가요. 기억에도 오래오래 남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예의가 있어가지고, 뭐 다른 핑계로 이해를 하지만 또 대충 눈치 살피면 알잖아요. 또 제가 또 이렇게 뭐 설교를 썩 잘하지도 못하잖아요. 간혹 가다가 조수와도 우리 사람 맨날 그래요. 당신 또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다. 근데 제가요, 진짜 저한테는 십자가 복음만큼이나 더 저를 위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한테 직접 설교를 들은 사람도 시험이 들어서 따라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네, 뭐.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고 떠난 사람들이 있듯이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살이 가는데도 하루하루 바빠 죽겠는데, 예수 믿으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 여러분, 이게
따지고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도대체. 평생 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일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금방 믿어집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 떠났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돌아오질 않았어요. 돌아오질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일지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러는 일이 일어납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커다란 짐이 될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두 번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당연히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그래도 많이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기는 하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이 말씀은요 사실 이게 보통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황당한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었죠. 제가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대충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가 이거 미치지 않으면 저런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실망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요, 그것은 단지 표면적 이유였습니다. 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기들이 그토록 원했던 육신의 떡이 아닌 영생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목적은 육신의 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못했을 때는요, 그 기대감이 금방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요, 사실 그 현실 속에 그거는 반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젠간 그것을 그렇게 원했던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람들도 막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진짜 나의 모습이고,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을 즐겨라.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아무도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다. 저는 어느 정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자꾸 오늘을 강조하는 생각에서 희석되거나 관심 밖의 일로 여겨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음을 저는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과거든 미래든 오늘 지금이 행복하여 행복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분명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잊게 하는 영적 치매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오늘만 주장하고 오늘이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영적 치매에 걸릴 수 있음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과 원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었습니다. 내 아픈 것을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회복해주고 무엇보다도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저들은 보고 따랐습니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 속에는 우리의 육신의 떡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더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이 듣던 말든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계속해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진정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오늘을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한테는 오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속에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떠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예수님이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목회하면서 좀 어려울 때 교인들한테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 떠날 거느냐? 뭐 그런 식은 아니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심정이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뭐 수제자라고 잘 알려진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68절, 69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다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역시 베드로입니다. 역시 베드로예요. 그는 늘 아무튼 잘 나서기에 유명한 사람. 아무튼 뭐 이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그냥 막. 그래서 때로는 막 그냥 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뭐 주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그렇게 이렇게 칭찬도 받았지만 또 금방 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또 야단도 맞아.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까지 부인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렇게 실수와 허물 많은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고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분명한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가 비록 여러 실수와 잘못은 있을지라도 허물은 많았을지라도 예수에 대한 끊임없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뭐 긴 설명이 필요합니까?
사실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단순하면서 명확합니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영원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굳건한 믿음만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됨을 믿고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영생의 축복을 진정한 영생의 양식, 영생의 축복,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이 깊고 오묘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믿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준비한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날이 바로 교회록으로 봤을 때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종료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날인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고난주간에는 매일 아침 6시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평상시 같았으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새벽에 6시에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올해도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좀 일찍 일어나셔서 꼭 함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4일 첫째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는 이번에 또 성례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세례를 받게 되실 분도 계시고요.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신 마스크가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바라고요. 여러분들 뭐 좀 가급적이면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창에 좀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좀 많이 좀 검색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는 현재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목요일 우리 고 박종환 성도님, 우리 박영신 교수님,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박종환 성도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님을 뵈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코발리스에 몇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 계시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를 참 사랑했던 분이십니다. 늘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토요 아침 기도에 여러분 많은 찬송 바라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2주 여러분들 많이 기도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각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4절 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 함께 먹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을 이제 하나님 품으로 보내온 우리 유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